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초대 한국문화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나눴어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대목까지가 4계명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은 그 5계명부터 지난주에는 어떤 관계를 말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아해야 되는가, 아니면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나와 엄마, 나와 친구, 나와 이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이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요. 물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5계명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리고 친구도 있고 언니 동생도 있잖아요. 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들도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그 이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지낼 때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즐겁고 반갑잖아요. 안 만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여러분.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그림을 보았던 그 모세가 10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다시 보면서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서부터 5계명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제가 목사님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따라서 성경 준비하셨으면 같이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이 10계명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모세가 우리 10계명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봤던 모습이죠.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지켜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부모, 엄마, 아빠를 말 잘 듣고 엄마, 아빠가 묻는 말에도 잘 대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즐거워할까, 또 나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프라우드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나 좋아해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정말 많이 사랑할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행하는 걸 여러분들 보고 듣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 외에 모든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친하게 지내야 돼요. 결코 살인을 해서는 안 돼요. 남을 다치게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또 만약에 무슨 일을 하다가 친구가 다쳤으면 Are you okay? 하면서 친구를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돌봐줘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어린애들에게는 많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adultery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또 어른이 되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말라 그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몰래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세 번 훔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훔치는 것에 아주 유스트가 돼요. 그럼 유스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지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돼요. 참 너 좋은 거 가지고 있구나. 좋겠다. 나도 같이 한번 놀을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래 나도 너랑 같이 놀고 싶어. 너도 한번 놀아봐. 이거 정말 재미있어. 이거 나는 이렇게 봤는데 너는 한번 다시 더 재미있게 한번 해봐 하는 식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쉐어하면서 같이 놀아야 돼요. 결코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거나 또 남의 손에 있는 것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request 하는 것이 아니라 This is the commandment. This is a order.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군대에서 말하는 단어처럼 명령이에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으면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지키고 또 회개하지 않고 또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지 않은 거예요. 3, 4대까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를 잘 돌봐주세요. 저를 잘 봐주세요. Trust me. You can count on me.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한테 늘 감사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나도 모르는데 친구 말만 듣고 그럴 거야, 그런 거야 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야 돼요. 알면 아는 것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그리고 남을 대신해서 그것을 증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무슨 말씀이냐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틀리면 틀리다 라고 대답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 잘못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거야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confidence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이렇게 많이 쌓여져 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계시고 또 형제 자매가 있고 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홀로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론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설명이 또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잘 사는 친구를 한번 보세요. 또 못 사는 사람의 친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잘 살면은 우리가 보기에 부유하고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을까? 참 불쌍하다, 가엾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쏠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구나. 부자야. 이렇게 하지 말고 가난하구나. 가난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이면 부자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가난하면 가난하니까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부자이고 싶어요? 가난하고 싶어요? 예, 우리 모두는 다 부하게 살고 싶어 해요. 부자이고 싶어 하고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요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천하게도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에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부하고 또 천한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일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와 또 부자가 있어요. 그 비유를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나사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부잣집 대문 앞에 나가서 밥 주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 나사로는 넘어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력도 없고 상처도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 상처난 부분에 강아지가 와서 막 핥는 거예요. 혓바닥으로 막 핥는 거예요.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근데 그것을 나사로는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어때요? 거기에 잔치를 벌이고 음식이 넘쳐나고 또 다 먹지 않은 것을 버리고, 그런 부자는 그렇게 막 있는 것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어디 갔을까요? 예,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나사로가. 근데 부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내게 물방울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목이 마려우면, 얼마나 물을 못 마셨으면 물 한 방울만 나사로를 통해서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풍성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또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으로 또 내 생활 속에서 마음껏 느끼고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서 우리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손 모아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장해서 믿음이 많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